네, 앞에서 읽은 창세기 35장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신앙이 참 순수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 바쳐 살겠다. 혹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순종하고 살겠다. 이 고백이 아주 순수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확신을 가졌을 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하겠다 하는 순수한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점점 이 신앙이 퇴색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퇴색된 신앙을 돌이켜 회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설사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순수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선 본문에 들어가서 생각하기 전에 지난 34장과 연결이 되니까 지난번에 생각한 말씀을 잠깐 짚으면서 연결하여 오늘 본문을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세겜의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죠. 굉장한 사건이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간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세겜에서 한 10년 살았습니다. 10년 남짓 살았는데 큰 사건이 벌어졌죠. 디나가 그 원주민들과 어울려서 노는 중에 히비족 속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성읍 남자들 다 학살해버렸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지역의 모든 재물과 남녀, 연약한 자들, 노약자들을 탈취했습니다. 다 포로로 끌고 와버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제 야곱 공동체는 세겜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나안 어느 지역에 도피할 수도 없습니다. 세겜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시간 문제인데 공격을 당하면 이제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인데 더 큰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야곱 가족 내부의 분열이 심각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사건이 일으킨 장본인인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다 놓고 야곱이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34장 말미에 가서 보면 호되게 야단을 치는데 두 아들은 거기에 수긍하지 않고 대들죠. 아버지를 대듭니다. 아니, 우리 여동생이 지금 강간을 당한 이방의 창녀들처럼 대하는데 이걸 가만두고 있으란 말입니까? 하고 대듭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지금까지 이 세겜 사람들과 우리가 잘 지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하고 이들에게 공격을 받아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세겜 땅에 들어와서 이 이방인들과 친밀하게 잘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디나를 강간한 히위족 속의 추장인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같이 와서 디나를 주면 이 혼인을 계기로 해서 함께 통혼하고 너희 나라와 우리 나라가 합하자, 한 나라가 되자 하고 제언을 했는데도 야곱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조건으로 해서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응하겠다 하는 조건을 제시함에도 야곱은 방관합니다. 거기에 만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나가 그 원주민들,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리는데도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큰 사건이 일어나서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세겜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다 알게 되어 어디로 도피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학살 사건이 일어난 이 자체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피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진퇴양난에 처했습니다. 큰일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죠. 이때 야곱은 뒤통수를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기분일 겁니다. 큰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인데요. 야곱이 30년 전에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다 혈혈단신으로 노숙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루스를 야곱이 직접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했던, 예배했던 곳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했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 얼른 좀 30년 전의 이 일을 좀 찾아서 보죠. 28장으로 가십시다. 베델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감쪽같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했다가 에서의 보복이 겁이 나서 도망을 쳤죠. 가정에 있으면 목숨이 부지하기 어려우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혈혈단신으로 도망을 치다가 베델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28장을 찾으셨으면 15절을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노숙하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꿈인데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죠. 굳이 나눈다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반드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제시하십니다. 이 약속이 무엇인가요? 야곱, 너는 너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건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너를 약속의 계승자로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귀환하게 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약속 공동체를 이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보존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야곱을 어디에 가든지 함께하고 지키시고 반드시 귀환하게 하겠다 하신 약속은 야곱을 통하여 언약 공동체를 보존하고 지키고 인도해 가시겠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약속을 듣고 잠에서 깬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약속한 걸 그대로 되뇌이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베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장소가 혈혈단신으로 노숙한 때라고 했죠. 야곱은 아마 진작입니다만
나는 혼자인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도피 생활을 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지 않다 하고 하신 거거든요. 끝까지 지키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듣고 서원을 하기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계셔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의 1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 계산해서 대표로 하나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10의 1조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도로 주신 것 아닙니까? 거기를 비추어서 생각하면 10의 1조의 정신이 뭡니까? 10개 다 하나님의 것인데 대표로 하나를 바친다는 정신 아닙니까? 거기에 비추면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대표로 하나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하면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20년 살았죠. 외삼촌 집에서 20년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재산을 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세겜 땅에 들어가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지금 잘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고향이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약속을 안 지키고 세겜 땅에서 거기 원주민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살았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앞장 세워서 학살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고 진퇴양난에 있을 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징계도 내리시고 촉구도 하십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야곱이 30년 전으로 대번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었지 않겠습니까?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직접 루스 땅을 베델로, 루스는 어떤 나무 이름인데요. 베델로 고쳤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거기 가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다.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했던 서약을 했는데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음성을 크게 들었습니다. 본문으로 오죠. 35장 1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베델에 거주하라고 하죠. 세겜 땅은 이제 결별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것은 야곱이 서원했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서원했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여기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오늘 신약의 우리말로 하면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복하면 하나님께서 말을 해주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실제 장인인데 야곱에게 지금 생생하게 30년 전에 서원한 것을, 서약한 것을 떠올려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에 참여하면 야곱의 신앙을 다시 순수하게 회복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실천에 옮깁니다. 보시죠.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공동체에다 명령을 하죠. 함께하는 언약 공동체에다 대고 명령을 합니다. 세 가지 명령을 하죠. 첫째,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합니다. 야곱 공동체 이방 신상이면 우리가 얼른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30년 전으로 올라가면 30년이 아닌가요? 10년 이상으로 올라가면 바닷나람에 있을 때 도망칠 때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드라빔은 사람의 형상을 한 신상인데요. 수호신입니다. 외삼촌이 없는 사이에 드라빔을 훔쳐서 라헬이 훔쳐서 급히 도망을 쳤는데 외삼촌이 알고 뒤늦게 쫓아와서 야곱에게 드라빔을 내놔라 하니까 야곱은 영문을 몰랐죠. 라헬은 얼른 안장 밑에 낙타 안장 밑에 숨기고 깔고 앉아 있었죠. 그것을 지금 이 세겜 땅에까지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걸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고 정리하자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방 신상이라면 하란에서 데리고 온 종들이 친숙한 그 이방 신상들을 친숙하게 지니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겜에서 노약자를 다 포로로 끌고 왔으니까 세겜 성읍에 있는 노약자들이 지니고 있던 신상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버려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방 신상이라는 걸 직역하면 그 낯선 신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란에서 온 종들이나 세겜에서 포로로 끌려온 종들이 지니고 있던 또 혹은 라헬이 지니고 있던 드라빔, 이 신상들은 그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것입니다.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낯선 신상들을 버려라 합니다. 그건 친숙하게 지낼 것이 아니고 친숙한 신은 하나님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야곱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정결케 하라, 깨끗하게 하라는 이 말은 나중에 모세 때에 와서 정결 규례로 의식이 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정결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다 하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거짓이 있잖아요. 거짓말로 사랑할 수 있는데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으려면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서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지금까지 주신 진리를 취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우리 상호 친밀한 사랑을 교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야곱은 의복을 바꿔 입으라 합니다. 옷을 갈아입으라 합니다. 옷을 갈아입는 의식은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정이 탔을 때 옷을 갈아입거나 옷을 빨아 입는 의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부정에서 벗어나는 일인데 신약에 와서 참뜻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고 나오라 합니다. 이렇게 이반 신상들, 낯선 신들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것을 옷을 갈아입으라 하는 명령을 이 공동체에다 대고 했는데 이 공동체가 다 순종해야 할 일이죠. 즉시 순종합니다. 누구 하나 사족을 달지 않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즉시 명령을 하는데 공동체가 하나같이 다 즉시 순종을 합니다. 4절에 볼까요?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데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방 신상들, 낯선 신들을 귀고리까지 전부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고 하죠. 여기 세겜 상수리 나무 좀 기억하시고, 이것은 옛 부패한 사람을 묻어 장사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여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장사 지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한 목적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기 위함이죠. 옛사람적인 것을 다 묻어버리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서둘러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명령을 합니다. 서두른 이유가 있죠. 왜 서두르죠? 얼른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세겜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이 공격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격하면 이제 꼼짝없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도망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30년 전에 서원한 베델 서원을 다 지키고 신앙을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야곱의 이런 신속한 태도는 전과는 다릅니다. 전에는 어떻게 살았나요? 야곱이 어떻게 살았죠? 어떤 상황이든지 다급한 상황일지라도 자기 깨와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늘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도 지금 도망치는 것이지만, 그러나 전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도피이죠. 우리가 급한 상황일 때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가 쉽죠. 다급해지면 악수를 두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전면에 세우고, 지금 도망치다 보면 세겜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됐을 텐데 공격하면 꼼짝없이 죽습니다. 이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면에 있으니까 그냥 순종하자, 죽더라도 순종하자 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옛사람은 모두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잘못된 믿음을 고쳐먹고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공격해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9절, 5절 보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시죠? 두려워해야 할 장본인은 야곱의 일행들인데 오히려 세겜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해서 감히 야곱의 일행들을 공격해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무사히 베델에 도착한 야곱 일행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7절로 갈까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위기 상황, 이제 형에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혼자 들판에 누워 잘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는, 이것은 야곱에게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에게 순수하게 결단을 하고 서원을 한 이 순수한 신앙은 야곱에게 잊을 수 없죠.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말인데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것은 그 지역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강조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서원을 들으셨는데 지금 서원을 이행하고 있다는 하나님을 강조해서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환난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서원했던 과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또 촉구하셔서 베델 서원을 이행하게 하신 분이다 하는 뜻에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엘베델이라고 했습니다. 30년 전에 순수한 신앙이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가면 야곱의 신앙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5장 8절을 볼까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알론 바굿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여기 드보라의 죽음을 야곱이 심히 슬퍼했다는 것인데요. 드보라는 리브가의 유모라고 하죠.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 아닙니까? 창세기 24장 59절에 보면 리브가가 하란에 있을 때 가나안에 있는 이삭에게 시집 오기 위해서 집을 떠날 때 이 드보라 유모가 함께 떠나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야곱의 일행이 밧단 아람에서 20년간 살다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아마 이 드보라를 야곱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지금 베델에 올라왔는데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이 몹시 슬퍼합니다. 왜일까요? 유모에 불과하지만, 종이죠. 종에 불과하지만 야곱에게는 귀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유모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큰 손실이 상실감 때문에 통곡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여기 유모를 묻을 때 어디 묻었다고 하죠? 베델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고 하죠. 이것과 대조되는 구절이 무엇이죠?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대조가 됩니다. 세겜은 어떤 땅이죠? 야곱에게 부패한 옛사람적인 땅이죠. 실패의 땅입니다. 옛 부패한 사람, 곧 우상과 친숙하지 않는 신상들을 귀걸이까지 다 묻어 장사 지내는 것이 세겜 상수리 나무입니다. 베델은 야곱의 신앙이 회복되어 새롭게 된 땅이죠. 옛 부패한 생활을 정리하고 새롭게 회복된 땅입니다. 30년 전에 그 순수했던 신앙으로 완전히 회복된 땅입니다. 그래서 야곱 유모가 드보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집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경건한 유모가 여기에 묻었다는 것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새 삶을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는데요. 이미 돌아왔지 않습니까? 세겜 땅에 살 때 돌아왔는데, 그런데 왜 이 표현을 쓰죠? 이제 비로소 야곱의 귀향을 공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귀향을 공식 인정하시고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의 내용이 한 4가지인데요. 첫째는 10절에 보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리라. 이름이 언제 바꿔졌죠? 지금 처음이 아니죠. 야복 강가에 있을 때 이름을 바꿔주셨죠.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바꿔주셨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야곱이라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돌아왔으나 세겜에서 정착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사히 귀환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무사히 귀환하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다 하고 베델, 이 땅이 베델이라 하고 하나님은 예배하겠다 하고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그 서원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원을 다 이행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렇게 전과 같이 완전히 회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11절인데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하시는데요. 한번 볼까요?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이 약속은 야곱의 12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이어집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이룰 대표자들이 야곱의 12 아들이 아닙니까? 12지파의 대표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결국 메시아로 연결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만방의 야곱의 후손들이 펼쳐져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곱을 통하여 왕들이 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가리키고 결국에는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연합된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또 넷째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땅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이삭, 야곱에게도 재확증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복을 완전히 계승을 받습니다. 야곱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곳에 야곱은 돌기둥을 세웁니다. 14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기 전제물은 포도주로 붓는 제사입니다. 30여 년 전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을 회상하며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죠. 15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 베델은 야곱이 30여 년 전에 루스를 바꾸어서 지어놓고 지금 반복해서 베델을 강조해서 말하죠. 하나님과 관계를 야곱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뜻합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장이라는 말이죠. 이제 하나님과 완전한 회복을 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요. 라헬이 죽기 직전에 베냐민을 출생했습니다. 베냐민이 출생함으로 야곱의 12 아들이 이루어졌죠. 23절에 보면 12 아들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는데요. 12 아들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12지파의 대표 명단이 되죠. 야곱은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으로 내려온 하나님 나라를 잘 이어받아서 잘 계승하고 있음을 말하죠. 베냐민의 출생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할 12 아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다. 헤브론 이름을 많이 들었죠.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로 거주했던 곳입니다. 여기에 야곱 일행이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안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 이어받아서 공동체를 잘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베델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서 이 헤브론에 들어와서 당시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잘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하나 생각할 것은 바로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발뒤꿈치를 잡았다 혹은 거짓말쟁이라는 이름 뜻대로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악착같이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닥치면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평안을 찾으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나태하고 옛사람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야곱도 하나님께서 진퇴양난에 처해있던 야곱을 건지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계승자로 재확인해 주십니다. 세겜의 대학살이라는 징계와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촉구를 통하여 마침내 신앙의 본질로 돌이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본질로 돌아간 야곱은 마침내 베델 서원을 다 행하고 언약의 재확증과 축복을 새로 얻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열심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뒤로 물러설 일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이라도 찾아오셔서 진퇴양난에 처했다 하더라도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 크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공동체가 다 함께 온갖 친숙하지 않아야 할 신상들을 다 묻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때그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그때 얼른 우리는 친숙하지 않은 신상들이 무엇이 있나 돌아봐야 하죠. 그게 참된 신자 아니겠습니까? 우상이란 단지 신상만은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친숙한 것입니다. 낯설게 생각해야 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친숙하게 여기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이방 신상들, 낯설게 생각해야 할 신상들을 당시 야곱 일행들은 아주 친숙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친숙했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가족들이 얼마나 친숙합니까?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친숙하면 합당치 않다고 하십니다. 이건 우리를 정말 실족하지 않고 온전히 건지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대번에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는데요. 저도 옛날에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사랑을 친숙하게 하도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분이겠습니까? 요즘 돈 우상 시대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돈 욕심 때문에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에게는 친숙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예수님보다 더 친숙하지 않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명예나 권세나 학문 등등. 지금 학문에 지금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전부 나란히 줄 세우는데 전부 거기에 다 퐁당 빠뜨려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선진국들이 이미 실패해 본 교육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친숙한 것은 전부 우상입니다. 그것을 땅에다 묻어버리고, 야곱의 일행들처럼 땅에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서 진퇴양난에 처해서 앞이 안 보이는 야곱 같을지라도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압살롬 아들 아닙니까?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맨발로 몽진을 하는 그 길에 이 시를 지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구약의 참신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어떤 환란이 가로막혀 있어도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성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면 다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언제나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다가 베델로 올라와서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예배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퇴색되기 쉬운데 우리의 신앙을 자꾸자꾸 순수하게 정결하게 회복해 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장인 예배에 딱 있습니다. 성령께서 매주일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여기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부복하면 주님께서 공적으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고 무엇인들 두렵겠는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는 신앙 고백을 당당히 하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신실히 언약을 지키심에도 저희는 마치 야곱과 같이 나 중심에 깊이 빠지고 삶에 깊이 빠질 때가 있사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저희를 늘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 성산에 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으로 과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으로 써 깨닫게 하시옵니다.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가 여기까지 왔음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은 저희를 늘 붙잡으시사 주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 밖에 나아갈 때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삶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의 연장이 저희를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야곱이 그 당대의 족장교회를 이어가고 계승자의 사명을 수행한 것 같이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